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느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버리고 오직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육신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육신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사는 인생을 이제 속사람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100%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까지는 자기 의가 언제나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신 일, 그 일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주된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인된 인간들은 이제 변화가 스스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작업을 통해서 회개도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인된 인간 안에 역사를 하시면 참된 회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대속 하늘나라의 그 이제 능력은
도대체 어떠한 그 권능으로 임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부 성령이 오셔야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큰 이제 그림이 있다면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있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어둠이라는 건 예수님의 반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 육신이 먹고 있는 이 물을 말하는데 이 물은 사실은 궁창 위의 물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이야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럼 이 물을 주어서 나로 물을 길는 이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물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적인 물이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오면 바르게 회개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21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 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가 그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회개가 일어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영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지금 아주 반대편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회개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충돌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삶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을 전하는 사람에게 육적인 종교적인 존재들이 핍박을 하고 회방을 놓고 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믿음이 왔다는 것이고 믿음이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겉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고 속사람을 이제 본체로 본성으로 이제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의 죽음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인류는 바로 아담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을 이긴 현장이에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 죽음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몸이 펄펄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육신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세계가 무너지고 죽어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열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건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무화과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세력 안에 자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볼게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사망의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세계가 지금 있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넘어가서 17절을 보실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자 이제 사망의 세계가 왕노릇 하였는데 이제 은혜와 생명의 세계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 말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망의 왕 밑에서 왕노릇 하던 존재들이 사망을 들고 사망 앞에 굴복하고 사망의 힘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들이 그 다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는 존재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결론적으로 18절을 보실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맞습니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영원한 생명의 힘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비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조금 넘어갈게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의의 세계와 죄의 세계가 있죠. 한 사람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가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여기서 은혜라는 말보다는 의가, 여기서 의가 중첩되어 있어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이 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깨트리고 죄를 없애버린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나누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나누면 큰 낭패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세계와 의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기로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사망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까? 도덕적 세계를 말합니까? 지금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혼돈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죄를 도덕으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도덕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망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이라고 하는 세계에 붙잡혀서 영생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6절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자,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이미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요 6장 1절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앞부분을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이걸 설교를 하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큰 중차대한 치명적인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지 말고 연결해서 읽으라 하는 것이 그런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을 이해할 때는 6장 6절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하미니. 여기서 죄에게 종로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인 걸 말합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걸 명확하게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건 낭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세계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역할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그거 기다려. 여자의 후손이 와.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쭉 이어지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면서 14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데 그 예수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백성의 주위에서 건지실 자라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위에서 건지는 구세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구세주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다 무조건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잡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잡지 않고 전부 자기 의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왜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죄를 아담 한 사람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죄라고 말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구약 성경이나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안식교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성경을 못 믿다 보니까 성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이론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모르면 결국은 이슬람이 돼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저 돼지고기 안 먹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건 세계에 무려 17억 명의 인구가 바로 그 사상에 잡혀 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구별하는 근간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완성인가 아니면 나의 의가 거기 포함되는가 하는 이 절실한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다고 품평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모든 것까지 다 죽여버려야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만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는 요 앞부분에 지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21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자기 땀과 자기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는 거의 보면은 자기 땀과 자기 피가 쌓여서 상급을 받는 구조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 얼마나 이게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인가.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걸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녀들, 또 원치 않는 직업 이런 걸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이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로 오는 어떤 짐을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부활의 세계를 나타내는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는다고 믿는 세상에 안 죽는 세계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현장을 곧장 앞으로 가는 사람을 말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약간 앞장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오직 말씀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바로 이 20장 요 조금 앞에 보면 20절에 있어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다시는 이 사람들을 육체로 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 2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매 맞아 죽거나 당신은 순교를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끝장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믿고 걸어가는 길이고 여전히 여기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반대의 길을 제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서 일어난 일도 감지하는 것이 성령의 세계이고 영으로 가는 길을 감지하는 것도 성령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문제는 일체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육신은 옛사람으로서 치부해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서 설교를 더하고 덜하고 이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해야 될 일,
중요한 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 마게도냐에서 받은 연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지면서 어떻게 한 지체로 있어야 되는가, 이걸 증거하고 그 뒤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으로서 열리는 하늘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것도 성령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여 이들이 잠잠하고 무릎 꿇고 알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스럽게 아닙니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더 구체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마게도냐에서 받은 연보를 증거함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더 영적인 면에서 보면 더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라고 확신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이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는 우리가 기와집에 살든지 초가집에 살든지 사도 바울의 말같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도 다 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길이냐 아니냐 이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무당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은 분명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예요. 내가 지금 직업이 뭐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이걸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장 이 자리, 이게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 안에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이 열리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같은 데 걸리면 안 돼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 6장 6절과 5장 마지막 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비로소 거기서 주의 몸이 멸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주의 몸이 살아서 무슨 죄를 집니까? 여기서 예수의 세계는 죄가 없는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고민에 빠지는 건 결국은 자기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갈래 길에 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마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영적 세계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의미를 안 둬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느냐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교회가 됐느냐 하는 걸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보다는 먼저 내가 교회가 과연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됐느냐.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지금 숫자 가지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소자라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일컬을 때 소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소자들아 소자들아 이 말을 계속 불러요. 이 땅 위에서 뭐 이름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로 가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육신에 유익되는 길로 인도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편하고 유익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버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간다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예요. 등에 법궤를 짊어지고 베세메스로 가서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서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밭이 예수의 밭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건 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현재 있는 육신을 실체로 믿는 한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껍데기예요. 군뱅이가 장차 매미가 되기 위해서 그냥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미가 실체라고 믿으면 군뱅이 이건 가짜구나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 영적인 세계는 그 단계를 알면서도 오히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잖아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처신 하나하나가 엄청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육신이 나중에 어려울까 봐 안 갈래, 그런 일은 사도로서의 벌써 이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 거기 있는 아까 말했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거든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목을 어긋맞히고 울어요.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걸 전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전해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이걸 돈으로 따지겠냐 말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집 하나만 귀하게 사도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판에 타워 팰리스 같은 거는 지금 가격이 몇백억짜리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비싼 집 하나만 사도 그냥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만약에 그 집 하나 사준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은혜 갚는다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전해준 분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보화, 돈으로 못 따지는 이 우주보다 큰 걸 전해준 사람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못 본다는 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영이다. 이 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했냐면, 여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21장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보세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오직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권함이라는 가지 말라는 거죠. 이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요. 충분한데도 왜 예루살렘의 위험을 아는데도 그곳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이미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이 육을 부정하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는 것, 성령이 말씀하신 것, 이것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과연 영의 길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함축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영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이 육을 무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한 존재에 불과하고, 구세주라는 것은 이 구세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구세주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나를 알아본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늙어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또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러죠. 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 나무가 휘어지고 서고 하는 걸 보면 바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을 안에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끔 그걸 끌고 가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에 죽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거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요, 이걸 선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이 중요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이 속성 자체, 인간의 속성이 과연 뭐냐, 위험한 일은 피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해결만 해주면 다 끝난 걸로 다 안다는 게 우리 인간, 이 아담 안에 속한 존재들의 특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니까요. 인간 구원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은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걸 말하는 거지,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해요.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3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 살리셨다는 것은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우리 죄가 있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새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믿습니까 과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이 존재라면 이 사실을 못 봐요. 부활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패해진 거래요. 패해진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이 죄를 말합니다. 마귀와 만난 것도 전부 다 음란이에요. 이게 영적 음란. 단지 이거를 도덕적 문제로 이해를 하면은 부활의 세계를 못 누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도덕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신앙이 뭐냐 하는 걸 다루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 종교 무슨 어디서 말한 것처럼 도덕이라고 하는 걸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잘못 지키면 죄인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권능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아주 전부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 거짓말은 육을 인정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건 아담 아래에 있을 때를 말하지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늘나라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세요. 이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나라의 권세는 뭐죠?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어둠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아담 아래에 있는 이 인류 역사가 바로 사망 아래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이 세상을 다 지배했으니까. 온 세상에 가보세요. 다 시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 맞죠? 이거 어둠하고 전혀 달라요.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가 사해진 이 세계를 분명히 내가 받았는가 아닌가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걸 받았는 사람이라면 이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죄 아래서 허덕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 없이 교회 가서 그냥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데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냉철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간이 없어요. 육신 반, 영 반 이렇게 막 짬뽕해가지고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하나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뭐 인생을 이상하게 뭐 술 먹고 뭐 화투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모르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 빛의 세계하고 어둠의 세계는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부정해야 될 어떻게 보면 아담의 잔재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권세를 입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